여러분도 가끔씩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딸기를 마켓에서 샀습니다. 큼직한 딸기가 먹음직스러워서 이렇게 딸기를 샀는데 씻을 때 보니까 여기저기 흐물흐물하게 좀 사가 있었어요. 버릴 수는 없죠. 칼로 그 사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먹고, 또 어떤 것들은 도려내고 보니까 그 안에 또 썩어 있어요. 또 도려내고 에이 하면서 다 집어 던지고 또 어떤 것들은 도려내려고 보니까 뭐 손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또 접시로 옮기고, 그렇게 이 딸기 하나하나가 저의 이 칼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 이 칼로 무엇을 할까요? 자, 예수님의 칼은 무슨 칼이냐?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예수님의 이 칼은 진짜 칼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좀 타협이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거룩하십니다. 그 말씀은 약하게 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타협되지도 않고 그야말로 날카로운 칼과도 같이 그 말씀으로 모든 인생들이 재단된다는 거예요. 심판된다는 거예요.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그렇게 맞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이 칼로, 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너희 교회를 내가 좀 도려내야 되겠다 하시는데, 막상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엉망진창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너희가 어디서 사는지 아는데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 이 버가모라는 도시,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의 아주 캐피탈, 수도였죠. 황제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던 곳이고, 또 이 그리스, 비록 나라는 로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신화하면 제우스, 포세이돈, 술의 신, 디오니소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말로 하면 바카스 다 아시죠? 술의 신. 그러는 이런 신들은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란해요. 이게 무슨 신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도시, 이 도시 안에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 그리스 신을 섬기는 음란한 문화.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 유적을 아시죠? 17세기에 발견된 그 유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야해서. 그래서 이거를 박물관에다 다 숨겨놓고 사람들한테 한동안 공개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충격이 받을 게 너무 커가지고. 그 정도로 로마가, 이 당시 때 그리스 로마가 음란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인 안티바가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이유로 처형됐어요. 그런데 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버가모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갑자기 어조를 바꾸면서 칭찬하시다가 갑자기 이제는 야단치겠다는 것. 14절에 보니까 너에게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40년 광야를 버티면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저 민족은 사막에서 죽지도 않고 200만 명이 점점 올라오는데 막 모든 민족을 다 부시는 거예요. 다 전쟁에서 이기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 중에 왕인 발락이라는 왕이 이 큰 돈으로 선지자 발람을 매수를 해요. 그래서 큰 돈을 주면서 야, 너 우리 부탁 좀 들어다오. 어떻게 하면 너희 민족들이 좀 약해지겠냐? 이 너무 무섭다. 이걸 좀 받고 우리에게 좀 알려다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이 돈 때문에 그 유혹을 못 뿌리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알려주죠. 너희 여자들을 써라. 그래서 이 미디안 여자들이 후루루 개떼같이 와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홀려서 또 결혼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때 당시에 우상숭배는 다 그 음란 행위가 제사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다 떨어지도록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천 년 전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의 일인데, 그것처럼 너희들 중에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듯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이때 당시에 니골라라는 집사님이죠.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이 집사님이 처음에 믿음이 좋았다가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이게 좀 변질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엉뚱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 용서받았다. 뭐든지 해도 괜찮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 용서된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가모 도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서 마음 놓고 우상 숭배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이렇게 음행을 저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쏠깃해가지고 이 니골라 당 무리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따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괜찮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듣고 보니 맞는 말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죠. 자기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 믿으면 그 안티바 같이 이렇게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행동은, 삶은 성경과 다른 삶을 적당히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조화가 된다는 게 신기하죠. 그렇게 사람이 이상한 존재입니다. 참 믿음으로 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타협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 믿음도 지키고 헌신도 하고 다 좋은데 너희들의 삶이 말씀 앞에서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사탄은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 한편으로 또 세상적인 것도 오케이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괜찮아. 이건 죄 아니야. 괜찮아.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세상의 가르침을, 세상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그것을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뭔가가 썩었다면, 뭔가가 변질됐다면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때는 주님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장차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하고 싸워야 돼요.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혹시 동시에 말씀과 양립될 수 없는 세상적인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설교 시간이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동성애 이슈입니다. 동성애. 이것이 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 이슈는 정말 어떤 사회건 어떤 나라건 전 국민을,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양분시켜서 싸우게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같은 동성 간에, 여자, 남자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서로 결혼할 수 있다.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사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건 관계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적인 차원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 이슈화해서 정치화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문제예요. 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변질되는, 뒤틀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파트너 1, 파트너 2. 지금 뉴욕에서는 그렇죠. 남편, 아내가 아니라 파트너 1, 파트너 2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소수자의 인권이 차별받지 않고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동성 간의 그런 성적인 행위나 결혼이나 사랑이 정말 존중돼야 될 인간의 권리인가?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소수의 자의 이런 우리 약자를 차별하지 마라, 존중해주라, 보장해주라. 우리의 권리다, 인간의 권리다, 인권이다. 정말 그것이 존중해야 될 인간의 권리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듯이 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도둑질을 하고 싶은. 왜? 부모님한테 보고 배우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도둑이라 이 아이는 도둑질 너무 하고 싶어. 자,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그 아이의 인권입니까? 인간적인 권리인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에서 나는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인간적인 권리로 존중해 줘야 되나요? 네.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권리로 존중해 줄 것이 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죄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건 사실은 그 소수자의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소수의 사람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피해는 뭡니까? 우리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못하는 날이 올 수도 몰라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개인 비즈니스의 자유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콜로라도의 그 빵집 주인은 그렇게 동성애 결혼을 내가 내 신앙 양심상 축하할 수 없다. 그 오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받았잖아요. 결국 몇 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와서 이기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청첩장을 만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동성애 결혼에 청첩장을 내가 만들 수 없다. 내 신앙 양심이다. 그런데 또 고소당했어요. 우리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차별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내 신앙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는데 그게 무서워서 내 신앙 양심대로 살 수가 없는 세상.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ACR 99라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나 상담자는 동성애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말을 해서 안 되고 그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는 법이에요. 그게 하원을 통과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고소하면 벌받는 감옥 간다는 소리.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 나중에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로 이 교회는 문 닫는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소수자들의 성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지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어떤 한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왜?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지면 크리스찬들이 양심대로 믿음대로 못 사니까. 버가모 교인들처럼 타협해야 되니까. 그래, 그건 괜찮아. 그냥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해는 우리 젊은 세대에 가장 큽니다. 젊은 세대. 왜냐하면 이 친동성애적 공교육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아주 유치원 때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퍼블릭에서. 그래서 큰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여러분, 제 둘째 딸 예영이가 이제 한 달 전에 대학 갔는데 제가 걔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야, 친구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그거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럼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사람은 인간이 안 되죠. 마찬가지. 동성애가 나쁘다, 그거는 안 좋다, 그거는 이렇게 말하면 그 애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무서워서도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믿음은 있지만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권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속이니까. 그건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소수라고 그 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이 7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헷갈려가지고 그럼 내가 여잔가? 그럼 내 남잔가 보다 수술을 하고. 얼마나 인생을 망칩니까? 여러분, 이 피해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정이 받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그 가정이 아니라 파트너 1, 파트너 2의 가정. 결혼의 정의도 바뀌고 그러면 애도 안 놓고 그냥 우리만 좋으면 좋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축복된 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 자녀 축복도 파괴, 심지어 우정도 파괴. 이제는 정말 남자 여자끼리 함부로 손도 못 대겠어요. 오해할까 봐. 옛날에는 다 팔짱 끼고 다 어깨 동무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정도 파괴하는 거예요.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심지어 교회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교단마다 이게 다 부서지고 있어요. 동성애 때문에. 찬성하는 그룹, 반대하는 그룹. 그래서 한 교단이 깨지고, 장로교도 그렇죠. 몇 년 전에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결혼도 받아들이고 동성애 목회자도 세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탈퇴했어요. 재산 다 교회에 반납하고. 우리 옆에 그 메디슨빌 감리교도 교회가 깨졌지 않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깨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는데 어떡할 거냐?
장애인처럼 우리가 이 동성애적 성향을 타고났으니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해라는 것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버드대와 MI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그 기관에서 동성 간의 성경험이 있는 48만 명의 DNA를 조사했답니다. 정말 진짜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으키는, 유도하는 DNA가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타고난 거예요. 자기 DNA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검은색 머리카락 DNA가 있으면 검은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이 뭐겠습니까? 48만 명을 뒤졌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연구의 결과는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죄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탈동성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유전이고 유전으로 정해져 타고났으면 탈동성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는 씻음받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탈동성애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모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이즈로 죽고 상당수가 자살을 하고 일찍 죽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리듯 하며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에이즈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다 어린애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매스미디어로 여러 교육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할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고 죄입니다. 그걸 권리라고 막 누렸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세상에 와서 죄를 짓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주 더러운 죄인이라고 가까이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해주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들을 다 품어준 건 것인가요? 아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품어주고 용서했어요. 사람들이 돌로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만은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품어줬지만 그 여인의 죄는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품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죄나 나의 죄나 하나님 볼 때에는 다 거기서 거기. 우린 다른 죄가 또 더 많잖아요. 그분들은 착하잖아요. 응? 착할 수도 있고 성실할. 우리는 또 안 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비교하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사랑해줘야 됩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교회는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환영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세예요. 보가모 교회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 인디비주얼리즘.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다 퍼져서 개인주의 세상이 되었죠. 개인주의가 뭡니까? 모든 판단과 행동을 공동체가 아니라 나 또는 내 가족 위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은 타인에 대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오로지 나의 관심은 내가 즐거워하는가 또는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단체에 묶이는 걸 싫어해요. 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내한테 이익되는 것만 하고 싶지 이렇게 커뮤니티에 묶이는 걸 싫어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한강에 조깅하는 문화가 생겼대요. 그래서 아침 몇 시에 모여라. 그럼 탁 모입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동안 코스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뛴다. 그럼 탁 뛰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옛날 같았으면 조깅 클럽, 조깅 동호회,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죠. 뭐 합니까? 이름은 뭡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통성명하고 회비 내세요. 회비 내고 한 달에 한 번 회식하고 커뮤니티가로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네, 무슨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그 취미의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회비도 내고 또 이익도 받고. 사람들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묶이는 거 싫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서로 이름도 묻지 마. 뭐 누구냐고 어디 사냐고 묻지 마. 그냥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뛰었다 그냥 흩어져요. 지독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오케이다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세상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내 신앙이 개인주의화가 되겠죠. 그냥 나만 예배 보고 가면 돼요. 그냥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내 은혜 받고 그냥 내가 좀 적당히 헌금하고 그냥 갔다가 또 시간 되면 또 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뭐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들어오면 교회에서 자꾸 요구한대. 그렇게 한참을 착각해도 뭘 교회를 요구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왜 큰 교회로 갑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조용히 사라지면 돼. 그 이왕이면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안 드러나는 교회로. 개인주의죠.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은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믿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힘쓰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한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따르고 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공동체, 예수님 가족, 처치 패밀리, 형제, 자매, 육신의 피보다도 더한 브라더, 시스터, 커뮤니티 컨셉이에요. 커뮤니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공동체적인 생각과 삶의 신앙이 요구되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벗어야 돼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어떻게 남을 나의 몸처럼 사랑합니까? 커뮤니티 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남의 일에 간섭해라는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저 사람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다. 저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다. 남과 나를 구분짓지 않는 마음, 커뮤니티.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개인주의가 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은 질투하고 우는 자들은 못 본 척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가족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가족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가족이 내 동생이 잘 되면 내가 기쁘고,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면 내가 괴롭고,
가족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식. 그래야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죠. 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내 일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개인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읽을 뿐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에 간섭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의 계획이 있으면 참 그 계획이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남이 저 사람이 염려 근심하는 것이 있으면 참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뭐 앞으로 뭐 비즈니스를 계획한다, 무슨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 가족이에요. 이런 우리 신앙의 커뮤니티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반대로 모일 때만 하면 그것도 이상한 크리스찬이 아니죠.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그걸로 그치면 인터넷 교회 성도인 거예요. 인터넷 교회. 지금 인터넷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커뮤니티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사님 설교 중에 마음에 드는 분 골라서 듣고 감동되면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인터넷 교회가 늘어나고 있죠.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만나듯이 예수 가족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의 신앙 공동체, 예수 가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성장하자.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여기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나아가서 저 나와 관계없는 저 사람의 아픔도, 저 사람의 문제도 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공동체 의식이 세상까지 다 품을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파머스 마켓을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아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돕고, 그런 개인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식을 더 그것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면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성경은 십계명, 사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16장 24장에 보면은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쉬어야 돼요.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가축도 쉬어야 됩니다. 다 쉬어야 돼요. 핵심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뭐 그런 면에서는 잘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 잘 쉬죠. 잘 쉬고 놀고, 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가고, 어떤 모임이나 취미생활도 하고. 근데 거기에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문제는 행사 가고 놀 거 있으면 놀고 뭐 이벤트 참여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교회나 가지.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조차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시간 되면 가고, 마음이 생기면 가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놀게 했을까? 왜 스탑하게 했을까? 물론 우리 육체가 건강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절반이에요.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영혼이 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쉼으로써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6일 동안은 하나님도 봐주세요. 그래, 육적인 일에 더 치중을 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나를 좀 받아오. 하루만이라도 나와 좀 같이 있자. 하루만이라도 내가 기뻐하는 시간을 좀 가져다오.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도 수천 년 동안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읽고 강론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섬겼어요. 기독교가 되어서도 이제 안식일 다음날 우리는 예배하자.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안식일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일요일 날 예배하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일요일 날 예배하는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옳도다.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일하냐고, 일하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취향대로 주의 날을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일요일이라는 날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 날은 똑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배하는 날을 가져라, 지켜라 해주시고 명령을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십계명으로 그 날을 지켜라 라고 안 주셨으면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더 돈 벌어야 되고 더 놀러 가야 되고 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주의 날을 지켜라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뭐 그렇게 날에 얽매이냐. 물론 맞아요. 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 율법의 규정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그걸 날짜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 그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것이.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1년 중에 한두 번 가족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 출장을 간다든가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사정상은 괜찮지만 여러분 거기 가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예배할 수 있어요. 생각만 있으면 어떤 곳을 가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 집사람하고 저는 신혼여행 가서도 11시 예배 제주도에서 거기 가까운 교회 갔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데 내 마음에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요즘은 뭐 세상이 뭐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주님은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게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진심을 날카롭게 평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장차 너희가 내 앞에서 나와 싸울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수술하고 바로잡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숨겨진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감췄던 만나가 뭘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안 보이는 만나가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산떡, 안 보이는 만나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신앙을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네가 나를 더 잘 알게 되리라.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은 옛날에 이 경기에서 이긴 사람한테 주던 거예요. 그 경기에서 이기면 그 승자들은 그 흰 돌을 가지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파티, 승자들, 이긴 사람들, 챔피언들만 모이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때 흰 돌을 딱 보여주면 애드미션 티켓이 되죠. 입장.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왔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들어와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들어와라. 우리 각자가 알아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로 칭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잔치에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믿음대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